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69편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시인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단식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 고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물, 깊은 물이라는 것은 고난과 혼돈의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져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묻어나는지를 우리는 3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목이 마르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나의 목이 쉬었다. 나의 목소리가 거슬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것은 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의 간절함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 귀가 먹었나? 왜 이리 소리 지르고 난리고? 라고 핀잔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을 바라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그 중심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은 여러 가지 옵션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망, 마지막 보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도무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토해 놓으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억울하게 고난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의 선의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심한 불신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믿었던 가족에게까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는 무력감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헌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도리어 비방뿐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표현들마저도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외면을 받고 그 어떤 노력들도 조롱과 비방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5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그러한 시인의 정직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여 탄식하고 있지만 시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자리에서 털어놓아서 용서받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저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건지시고 새롭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과 회복의 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삶의 위기에 빠지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멘.